본문을 통해서 시간 너머로 들어가는 입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레오 톨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입니다. 이분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대문호로서 가지고 있는 통찰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현재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현재 이 순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일. 이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성심을 다할 때 그런 순간들이 쌓여서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인생 혹은 탁월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내게 흘러가고 있는 이 순간을 잘 간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순간의 축적, 그 순간의 집적이 결국 내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순간의 문이 내게 열려질 때 그때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을 경험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하는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장관을 딱 보게 되었을 때 엄청난 그리고 장엄한 광경 같은 거죠. 제 기억 중에 그 그랜드 캐년에 갔을 때 이제 그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이 그랜드 캐년의 협곡 전체가 가장 잘 보이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거기에 딱 가서 딱 전경에 섰을 때 그때 그때는 나의 일상이 일단 접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푹 빠져 들어가는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혹은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휴머니즘 차원에서 그 아름다운 전경을 접했을 때 누군가 희생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든지 혹은 목숨을 걸고 누군가를 구해내든지 이런 그 아름다운 어떤 사랑의 모습, 헌신의 모습을 접했을 때 그때 또 역시 나의 일상이 접어지면서 그 순간 그 차원의 접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상의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험들은 내가 신앙생활에서 현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게 어떤 점에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이제 일상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 바깥에, 시간 너머에 존재하는 것.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 없는 영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끝도 없는 랭스, 길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초월한 차원이죠. 그것을 영원이라고 합니다. 영원에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혹은 경험하려면 그러면 그 영혼과 지금 일상 사이에 길이 뚫려져야 되는데 이 길이 뚫리는 이 통로, 그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 그 통로가 어디냐? 우리 이제 여건도 환경을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혹은 기도하는 자리 이런 어떤 환경 혹은 퍼포먼스를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결과가 있긴 하지만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현재 이 순간이죠. 그게 어느 환경이 있든지 간에 현재 그 순간에 내가 시간 너머에 계시는 그분을 접속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기도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얼마든지 심란할 수 있고 산만할 수 있고 딴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은총을 얻으려면 첫 번째 시간 너머를 두드려야 된다. 자,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분을 만나려면 우리가 시간 너머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상식적으로 필요한 일이 바로 뭔고하니 이제 시간 안쪽에 있는 일들을 내려놔야 되죠. 시간 안쪽에 있는 일들에 계속 매여 있게 되면 시간 너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시간 너머로 우리의 영혼이 연결되는 그 상태, 이것을 이제 성경은 종종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시간 너머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상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임재라고 말합니다. 다 이와 같은 은혜는 우리가 시간 안쪽에 있는 일들을 접어놓을 때 보다도 수월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시간 안에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100% 떨어버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가급적 이 시간 안쪽의 일들을 내려놓거나 접으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분주함이 죄보다 더 나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 그런가 하니 죄는 차라리 죄책감을 가지게 하거나 혹은 죄로 말미암은 형벌의 두려움을 가지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지만, 분주함은 이제 죄가 아니라서 경계를 안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아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빠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죄가 아니니까 경계를 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죄보다도 분주함이 교묘한 적이다. 신앙의 적인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 너머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일단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미 얘기한 것처럼 시간 안쪽의 일, 즉 세상과의 단절, 이것을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되죠. 그 14세기에 이제 이 영성적으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무지의 구름. 이제 이 저자가 불상인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저자인데, 이 영성적으로는 탁월한 책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은 필독서인 이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름 너머에 도달하여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구름 너머라고 하는 것은 시간 너머를 말하는 거예요. 구름 아래 이 세상, 현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당신과 온갖 피조물 사이에 망각의 구름을 놓아야 한다. 망각의 구름을 놓아야 한다. 망각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는 그런 말씀, 분심 같은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잡념 같은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놓거나 접으라는 말은 더 이상 매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죄는 회개한 상태에서 우리가 내려놓거나 접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다루지 않는다. 그럼 죄 자체가 장벽이 돼서 아무리 일상을 내려놓고 접어놓으려고 해도 죄 자체가 장벽이 돼서 하나님과의 길은 열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죄는 회개한 상태를 전제로 해서 내려놓고 혹은 접는, 즉 망각의 구름을 놓는 이런 단절이 있어야 된다. 언제? 현재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아닌 어제 혹은 내일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은 혹은 계획들로 말미암은 생각에 마음이 쏠려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죠. 망각의 구름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지식으로는 의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현재를 대단히 중요하죠. 현재는 영혼과 만나는 시점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계속해서 시간 너머를 향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갈망의 마음을 계속 다져나간다면 소위 우리가 임재를 일상처럼 사는 은혜가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좀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물질계를 살고 있고 또 주님 만나기 이전에 육신에 물들었던 과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이 불안, 여러 가지 압박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영향을 주고 있고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처럼 지금 이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빼앗깁니다. 결국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현재를 계속 채워나가는 상태가 돼요. 예레미야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 상태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심란했던 일들 혹은 여러 가지 분심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 심지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마음의 짐들,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아닌 것들이 적지 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와 이제 하나님 사이에 이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경험하고 싶다면 왜 지식만이 아니라 경험까지 가야 되는 거 하니 지식은 힘이 안 돼요. 지식은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나 문제 상황을 돌파하는 데에 힘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그것도 지속적인 경험, 즉 임재를 사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을 돌파하게 하거나 극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 들어가려면 가급적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렸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게 있을까? 일단 정서적으로는 샬롬이 있습니다. 아무리 풍랑이 쳐도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환경을 넘어선 그런 샬롬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뭔고 하니 시간이 의식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은 시간 너머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왜 길지? 기도 시간 지금 얼마나 한 거지? 5분 단위로 시계를 보고 시간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뭐 할 일이 있는데, 근데 할 일이 이제 자꾸 사이에 끼어들어오는 거지. 이건 온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온 마음의 상태가 아닌 마음은 시간을 자꾸 의식한다. 그런데 온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이 샬롬이 우세하거니와 예배나 기도를 드려도 벌써 이렇게 지났어? 시간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시간을 의식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제 시간을 넘어선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온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게 해야 된다. 그럴수록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하나됨의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 주님과 하나됨 자체가 능력이고 권세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기에 힘써야 된다. 시간 너머를 두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 생각을 공유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내가 힘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자,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니까 이걸 우리가 육이라고도 할 수 있죠. 혼과 연과 혹은 몸, 이 부분을 찔러 쪼갭니다. 왜냐하면 혼과 영과 이 육에 속한 것은 다르거든요. 각자가 차원이 달라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게 막 뒤섞입니다. 엉켜버려 가지고, 그래서 영이 아닌데도 그냥 안이하게 지낸다든지, 혼적인 차원에서 조금 뜨끈한 체험을 한 걸 가지고 이게 이제 영의 차원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혼과 영은 다르다. 우리가 이제 이 육신 혹은 몸에 해당되는 것, 뭐 신체 활동이라든지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행하는 이런 차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분하기가 쉽잖아요. 운동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우리의 몸으로 행해야 되는 것. 그러나 이제 우리의 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이제 혼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은 이게 이제 상당히 교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둘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혼은 감정이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을 아무리 정비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서부터 이 감정이나 환경의 영향 그 자체였다고도 볼 수 있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감정이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우리의 영은 다르죠. 우리의 영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지배, 성령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내 혼이 영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많이 받느냐, 혹은 감정이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생각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로부터 두 종류의 자아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가 세상이나 육신에 물든 납니다. 이거 익숙해요. 이게 이제 안 좋은 것인 줄은 알지만 워낙에 익숙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을 알게 된 그때로부터 새롭게 주님과 연합해서 내게 생겨진 자아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물든 나, 이 참 자아가 있습니다. 이 참 자아가 사실 후발주자입니다. 원래 온통 거짓 자아였습니다. 이 두 자아가 늘 대립을 하고 밀당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거짓 자의 기세에 익숙하거나 혹은 밀리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이 후발주자인 참자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습관,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지. 아, 이건 주님께서 원치 않는 거야. 이것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에 해당돼. 이제 이런 그 분별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참 자아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분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참 자아의 눈으로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분별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 말고 이제 이제 타종교라든가 이제 뭐 이 동양 사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걸 이제 어웨어네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상태, 혼돈의 상태에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걸음 벗어나서 그 타락한 상태, 혼돈의 상태인 나를, 그 나의 그 문제점을 알아차리는 것, 여기서부터 이제 뭐 깨달음의 경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제 복음적인 차원에서 이 거짓자, 즉 주님과 연합한 상태에서 그 이전에 죄나 혹은 세상이나 육신 혹은 마귀에 물들었거나 익숙한 상태를 분별해내는 이런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분별력이 깊고 강할수록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려고 계속 힘써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바탕한 하나님의 생각, 이것이 나의 내면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레벨이 한 다섯 개 정도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바로 뭔고하니? 이제 가장 이제 안정된 거죠. 진리죠. 기록된 말씀, 성령의 감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의 공유입니다. 자, 중간에 보면 중간이 내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 근데 내 생각, 이 자아의 생각이 있는데 이 자아의 생각이 기록된 말씀이나 성령의 감화로 완전히 엎어질 수 있고 또 그렇게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 같은 수준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생각의 공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죄를 저지르거나 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은 문제가 많죠. 4번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5번은 아예 마귀의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신자들이 생각하는 그 내용을 분류할 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안정된 것이 여기서 1, 2번이라고 합니다. 1, 2번. 나의 생각이 기록된 말씀에 충실하든지 아니면 말씀에 바탕한 하나님의 생각과 겹치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1, 2번이 부실하면 3번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 4번, 5번 이 육신의 생각과 마귀 생각의 그 흡입력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가운데 보게 되면 베드로는 이제 수제자였고 가룟 유다는 돈꽤 맡은 제자였잖아요. 재정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수제자 혹은 재정 책임자 사실 아무나 맡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포지션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네들을 지적한 대목이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순환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말렸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냥 사람 생각에 충실한 거예요. 제자로서 스승의 안위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까지 익숙했던 그 이스라엘의 독립, 황금시대의 도래 그리고 그것은 그럼 베드로가 창안한 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대대로 내려왔던 전통적인 그런 메시아관에 근거를 했단 말이죠. 자기가 뭐 고안해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회에 전통적으로 흘러내려왔던 그런 생각 그리고 스승에 대한 제자의 상식적인 예우.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 뒤에도 이제 그 뒷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수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는 전혀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오히려 선한 생각 아니야? 이건 전통에 충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했지만 정작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탄에 속한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아예 이제 가룟 유다에게는 마귀가 자기 생각을 넣은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자기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가 가졌던 생각보다도 더 고의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차원의 이제 마귀의 코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이게 이제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탄의 길을 가는 이런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닌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감화에 전적으로 집중하려고 애를 쓰지 않게 되면, 아까 우리가 봤던 도표 가운데서 우리들의 생각은 3, 4, 5번 내 생각 아니면 육신의 생각 혹은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으로 기울기가 십상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내가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했으나, 자, 사탄이 요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탄이 감히 요구를 할까? 죄가 있다면 이제 죄는 당연히 사탄이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데도 어떻게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요구를 할까? 자,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돌이킬 수밖에 없는 일을 네가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 왜 사탄은 예수님에게 요구했을까? 죄가 아닌 상태에서도 당연히 청구했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당당함이 있어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 제자들의 내면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다룰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인 거거든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내용들이 마귀에게 그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어떤 거였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통적인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전통적인 메시아와는 뭔가 하니 십자가 달려 죄와 저주를 담당하고 몸짓고 피 흘리는 것, 이게 아니고 군사들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고 마치 모세가 애국을 무릎 꿇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가지고 독립 국가를 만든 것처럼 이 메시아는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 아주 현세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죄는 아니지만 결국 이 진리의 맥락에서 본다면은 지금 이 세상적인 혹은 육신적인 현실적인 욕망으로 가득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탄이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때문에 대가를 톡톡히 치릅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났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예수님 모른다고 잡아떼는 일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만이 아니고 베드로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받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까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고, 베드로도 계속 평생 치킨은 안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닭 우는 소리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닭 우는 소리 때문에 힘들어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이 구체적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제 밀가부르듯 하는, 마귀로부터 밀가부르듯 하는 일을 자꾸 겪게 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우리의 생각이 이 주님과 공유가 되지 않은 생각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과 공유가 되지 않은 생각은, 그게 상식적 포장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대놓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마귀와 공유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밀가루도 타려고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 친구 이 생각은 내 발판입니다. 내 영역입니다. 이건 내가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리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한다고요. 감히.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성령의 조명으로 이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구별하는, 진리에 속한 것과 상식으로 포장되어 있지만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예리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주님과 생각을 공유하는 노력인 거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굳건한 여김을 가지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습니다. 또 그 여지만 있으면은 주님께 요구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주님과 공유되지 않은 생각들은 마귀가 요구하는 근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그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믿음을 굳게 해라. 믿음을 굳게.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을 굳게 할 수가 있을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 물론 이제 그런 기도도 해야 되죠. 그러나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이것을 계속 내가 마음속에 더 다지는 이런 과정을 이제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김과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김이죠. 여기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이제 여러분, 지금 로마서 6장 11절만 여러분들이 이 구절 확실하게 딱 다시 한번 내주세요. 로마서 6장 11절만 확실하게 딱 붙잡아도 사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차원과 파워는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데 마귀가 내게 뭘 주님께 요구할 게 없어요. 나를 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됐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됐다. 이 엄청난 은총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여기는 거죠. 여겨야 돼. 이게 사실임을, 그렇게 되었음을 여기는 거죠. 여김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여기입니다. 근데 내가 이 여김에 대해서는 소홀한 채 계속 믿음 주세요 한다고 그래서 이 믿음이 키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믿음 주세요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 응답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게 하심으로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이나 진리를 우리가 첫 번째 알고
그 다음에 알게 된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그 다음에 그것을 계속 선포하고, 그래서 이 여김 그리고 선포, 이것이 계속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계속 사실로 여기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이것을 잘 해가지고 기적을 체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혈루병 앓은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의 혈루병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차도가 없었어요. 부정탄 여인입니다.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면 접촉된 사람조차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데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은데 가게 되면 자기가 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우리 식으로 하면 복음이지요. 성령 말씀이 복음이지. 그 다음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에게 집중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집중했는가 하니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무리 가운데 끼어들 정도로. 사실상 자기 목숨, 자기 안전을 걸고 예수님에게 다가간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에게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생각 보세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구원이 영혼, 이 중생 차원보다 치유를 말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그 영혼까지도 터치를 해주셨지만 1차적으로는 치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의 소문, 즉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치유되는 이런 모습까지 바라보면서 그 치유의 복음에 근거한 생각인 거죠. 그 주님과 생각을 공유하는 거죠. 이것으로 온통 가득 채워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자락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도대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능력은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허락 없이도 예수님의 능력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우리는 치유를 놓고도 주님의 뜻이라면 치유해 주세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사실 애걸복걸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 기도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뭔고 하니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성취를 마음속에 바라보고 이 믿음의 길을 이 굳건히 하면서 이 굳건한 믿음의 길만 가게 되면 예수님 허락 없이도 예수님의 능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한다는 거거든요. 뭐가? 굳건한 믿음이. 굳건한 믿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내게 성취되고 적용되는 것을 마음의 심상으로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이 믿음의 메커니즘인 것이고 이제 이런 믿음이 작동하는 곳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서 그래서 성령께서 그냥 챙겨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성령께서 툭. 예수님 몰라. 누구지? 뭐야 지금? 뭐가 빠져나갔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헤매듯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 믿음의 코스만 제대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공유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은요,
12의 혈류병 앓은 상태, 가산도 다 탕진된 상태,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내딛고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상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같은 상태인 거죠.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거예요. 아이고, 내 이런 상태가 이게 기적이 일어나겠어? 예수님들 날 돌아볼까?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정함 때문에 아마 질색을 하실 거야. 이런 분심들이 가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딱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접은 거예요. 다 접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이루신 일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한 거잖아요. 계속 집중하면서 시간 넘어 들어가. 시간 너머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시간 너머의 일이 열려진 거예요. 이런 길이 있다. 이런 길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좀 혈류병 앓은 여인 같은 사람이 좀 자기 능력을 챙겨가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 모르는 중에도, 예수님 허락 없이도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권세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나의 가정에, 내 일터에, 나의 삶의 걸음걸음에 성취가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을 바라보며 내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